입니다. 왜 체험의 종교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 모든 것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16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은 이 116편의 저자는 많은 고난 중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 체험을 했던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피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다윗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116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 신앙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누가 나무 지고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때는 아직 보일러는 아직 꿈도 못 꾸던 시대고 연탄도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가지고 나무를 말려 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씁니다. 저도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4학년 때부터 나무를 그 지게를 쥐고 겨울 방학 때는 나무 하러 다녔습니다. 하루에 2번 나무 했어요. 아침 먹고 올라가서 나무에서 한 짐하고 내려와가 점심 먹고 또 올라가서 한 짐하고, 저도 지게 지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맞는 지게를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게 졌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5일장 서게 되면은 그 나무를 치고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다 나무 떼던 시대다 보니까 또 나무를 사서 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담이 나온 거는 누가 나무 지고 시장 가니까 나무는 없고 그래서 걸음을 지고 걸음을 가지고 가봐 누가 삽니까만은, 하여튼 그래서 흉내 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웃집 누가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누가 예배 들어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아무 예배 드는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누가 가니까, 남편이 가니까, 아내가 가니까, 자녀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걸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은 광야에 가서는 안 되고 왕궁으로 가라. 그 왕궁 쪽에 가게 되면은 고관 대작들이 아주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 가라. 권력 가진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더냐? 권력 가진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없고 그 왕궁 쪽으로 가야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건 맞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선구자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 선구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라면은 그건 맞다,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면은 그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어디 세상적인 화려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은 그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건축된 성전에서 누가 와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은 그 전쟁이 이기게 해주시고, 병자가 와서 기도한다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가뭄 때문에 와서 기도한다면 가뭄을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우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와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여기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장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만큼 귀하고 축복의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친히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을 다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인자 있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집어치워라, 말 안 된다, 안 되는 말, 이상한 말 한다고 그렇게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끝까지 들어주시더라.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만나고 얼마나 큰 고통 중에 거합니까? 그러니까 욥기 1장부터 보면은 재난이 임하고부터 욥이 욥기 37장 8장까지 막 계속 막 쏟아냅니다. 토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정신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토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간에 차단시킵니까? 됐어! 그만해! 하나님 그러십니까? 다 욥이 입에서 뭐 좋은 말 나왔습니까? 나온다는 게 그냥 하나님 날 왜 세상에 보냈습니까? 보냈으면 책임져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날 만듭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만 다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욥이 자기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평안이 왔을 때에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말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말을 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집어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그 주로 중전 마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입 다물어라, 그 입 다물어, 그 입 닥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욥이 막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몇십 번 몇백 번이라도 그 입 다물으라고 아마 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욥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 붙잡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남편들이 됐다, 피곤한데 그만 됐다, 입 다물어 그러지. 자식 붙잡고 얘기하려고 해도 자식들도 나 바쁜데 뭐 그런 얘기 하냐고 하지 말라 그러지. 핀잔이나 주지. 어쩌다가 가까운 친구 만나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 소리나 듣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조금 더 가면 야, 바쁘다, 피곤하다, 그만해라. 그래버리지. 그러다 말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핀잔만 주고 도로 욕먹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꾹꾹 참고 누릅니다. 그게 그런 속병이 되고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내야 내 마음이 뭔가 좀 후련하고 기분이 좋을 텐데 이걸 못하고 그냥 속에 참고 삼키니까 사람이 전부 다 정신병원 찾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화병에 걸리게 되고 속병에 걸리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그럼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내 말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이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앞으로 더 심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해결할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하게 보면요, 이 비지시적인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시적인 상담이라는 거는 이 상담자가 내담자가 오게 되면 자기가 뭘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주지만은 비지시적인 상담이라는 거는요, 이 전문가가 말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내담자로 온 사람이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도록 그냥 유도해 줍니다.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고, 택도 아닌 얘기, 얼토당토 아닌 얘기해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지요, 이해가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다 쏟아내잖아요. 뭐 중간에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래 되면 말 끊어버립니다. 말 더 안 합니다. 자, 공감해 줘야 말을 하잖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뭔 얘기하면 어려운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엄청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나라 그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이게 대화가 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적인 상담이라는 거는 다 뭔 말 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럼요, 본인이 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후련합니다 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전문가가 무슨 뭐 방법을 얘기해주고 해답을 이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쏟아내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후련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상담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억눌린 그 쌓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만큼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자 찾아가면은요, 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 말 다 들어주는 거 뭐 공짜로 들어줍니까? 다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알아보세요. 하나님 돈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문가 찾아가면 돈 내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돈 안 내고 하나님 공짜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면은 모든 문제 마음의 평안이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을 위해 충성하고 나라 위에 몸을 바쳤는데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합니다. 반란 일어나고 사울에 쫓겨다니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닥쳐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고 토해내고 싶은 울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내 말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괜히 이상한 얘기 잘못하게 되면 다 퍼져나가가지고 사람, 이상한 사람, 몹쓸 사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다 알으세요. 하나님은 소문 안 냅니다. 돈도 안 받고 소문도 안 내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다 토해냅시다. 그러면은 다 토하고 나면 그 자체로도 후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시고 후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토해내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이유는 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기도 없이는 아이고 해봐야 되나, 아이고 시간 아까워. 근데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이하 말씀 보면요,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고, 이 수월이란 말은 히브리 지옥이란 뜻인데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환난도 만나고 슬픔도 만났는데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 앞에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그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대기까지 자기가 기르다가 젖대고 난 다음에 성전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내가 통곡하면서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약속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신앙이 있는데 이분이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신앙인입니다. 이 조지 뮬러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러라는 분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슬러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과원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만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만불 좀 주십시오.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웨슬레가 만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그냥 발로 뛰어가지고 부흥에 열심히 강사하고 세미나 열심히 강사로 가가지고, 그러고 나는 사례비 받잖아요. 그걸 막 모으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리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만불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불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만불을 부탁한 사람에게 주려고 찾는데 그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불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뮬러를 찾아갑니다. 뮬러를 딱 찾아가는데 뮬러가 보니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뭔 기도하냐 들어봤더니, 하나님 과원 지어야 되는데 만불이 필요합니다. 만불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 웨슬레가 열받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네. 근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네. 얘다 여기다가 던져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얘라 여기다 가져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누구는 만불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뛰어다녔는데 뮬러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니까 만불이 생기는구나. 야, 이게 기도구나. 그래, 그 다음부터 웨슬레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세상 말로 기도의 재미를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응답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게 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응답받는 체험 받으시고, 그 체험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가진 성의 개역 개정판인데 여기는 어려울 때라 그랬습니다만, 옛날 이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달랄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낮아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해 버리면은 여기 내가 어려울 때가 아니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되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겸손한 모습을 가지니까,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더라.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비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 내가 높다는 것을 막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이 세리와 창기를 우습게 알아버리죠.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못 들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주여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계명을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를 낮추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요,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남북 한 4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했던 아합 왕도 어느 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보시면서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노라.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겸비하다니 겸손하게. 비하시킨다.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도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도 용서하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낮아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거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용천노회에서 그 교회 바로 세우기 지금 그 조직이 돼가지고 교회 세우기 한, 이게 뭐냐면 어려운 교회들, 정말로 이 3억 안쪽에서 한 3억 정도 도와주면은 일어설 수 있는 교회, 어렵다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금년에 한 2개 교회를 선택해 가지고 한 교회당 최고 3억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시찰에서 한 교회 추천을 받았는데 6교회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심사를 누가 하느냐면 이제 뭐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이래 가지고 저도 그 심사위원을 들어가 있는데 심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6개 교회, 2개 교회를 선택해 가지고 최고 3억까지 지원하는데, 우리 용천노회가 참 재정적으로 탄탄한 큰 노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뭐 수억씩 풀어 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한 최고 6억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옛날 코로나 때에도 뭐 노회에서 한 100개 가까운 교회들 막 500만 원, 700만 원씩 몇 번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분이요 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해 주십시오. 늘 이랬어요. 늘 이랬어. 지원해 주려고, 노회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지원해, 이랬던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다. 근데 이번에도 본인이 신청 안 했는데 그 시찰에서 이분은 해줘야 됩니다고 시찰에서 올렸어요. 이번에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린 괜찮습니다. 더 어려운 교회를 지원해 주십시오. 야, 이게 3억,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정말, 아니 뭐 예산이 뭐 몇백억, 몇십억 되는 교회 같으면 또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개척교회 3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 주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대부분 받았어요. 지금 저한테도 막 전화가 막 와요. 그 신청한 교회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좀 되도록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막 전화 막 옵니다. 뭐 막 여러 사람이 전화 막 해요. 뭐. 그런데 이분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슨 결정한지 압니까? 여길 도와주자. 다른 데서는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런데도 지금 제껴놓고, 우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 도와주지 않는 이 목사님 교회를 지금 지원하려고 그래요. 6명 전원이 다 찬성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저도 못 그래요. 저는 내가 우리 교회 옛날 개척할 어려울 때 막 도와준다 그러면 아마 얼른 받았지.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야, 이 목사님은 3억인데 이거를, 와, 제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여기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심없이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뭐 정말 사람이 감동이 되니까, 본인은 괜찮다 그래도 우린 도와주자,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개척하는 목사님과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지만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내가 만났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여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차후자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한다는 겸손이잖아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가지고 그 무조건 도와주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반대. 그냥 전원일치. 그래서 어디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동이 나요. 감동이. 나를 자꾸 높이려 그러면은 감동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뒤에 손가락질해. 감동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 7절 자 한번 볼까요? 자 7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남을 먼저 배려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후대하시더라. 후대라는 잘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후대하셔서 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또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그런 축복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평안 있고 하나님께 후대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